읽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대한 시작을 지금 주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마주 죽을 각오로, 듣는 자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때,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될 그 때를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그 고향, 그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편안해져 있던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출발의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하셨던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의 재계와 학계에 촉망받는 젊은 인재들이 그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해, 그때에 그러한 젊은 인재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잠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계의 성공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그 왕위의 설립자인 테드 수는 3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중국의 첫 개인 전세기 항공사를 설립했던 왕진야오 회장은 3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이닷컴의 유명 웹 에디터인 그 왕젠평도 2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연구원들 중에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견해들은 뭐냐면, 이 중국 경제가 이제 개방 경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경쟁과 그리고 또 과중한 업무, 그 속에서 부담해야 될 과중한 짐, 그리고 또 가족 부양에 대한 무거운 이러한 책임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젊은 인재들로 하여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결국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경제의 부흥의 정말 어두운 뒷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저는 버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뭐 어디 정답이겠어요. 어떤 한 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외래어 1위에 올랐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중국의 첫 개인 전세기 항공사를 설립했던 왕진야오라고 하는 이 회장이 38세의 세상을 떠날 때, 그 떠나기 전에 중국 경제 전문지는 중국에 있는 400대 부호를 선정하면서 그 안에 왕진야오 이 회장을 286위로 올렸습니다. 그때 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나로 한 51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5세 첫 사업을 시작해서 38세가 되었을 때 이 13년 동안 뭐 돈으로 치면 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즈니스의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남겨진 유산이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예, 뭐 다 절망이 아니죠. 누군가는 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부인에게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인이 수백억에 달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재혼을 하게 되냐면 이 왕진야오 이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한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운전기사가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왕 사장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그죠? 죽음이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빨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젊은 사업가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을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과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반추해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자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 운전기사의 수백억의 그 유산을 상속받은 아내를 얻게 되는 이 운전기사의 말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기 전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는 그의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끝이 아는 이유는 여전히 2014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보면 정말 지나온 시간이 아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내일을 꿈꾸는 사람에게 지금의 시간은 아쉬움만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너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로 지시할 땅을 줄 것이다.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친척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제부터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떠남은 언제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로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없이 무모한 길을 가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이제 동산에 가서 뭐 마음껏 살아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없이 에덴 동산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400년 동안의 고향,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고향이요,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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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일 수 있는 애굽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저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셨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이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신기하네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도 가도 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와라.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걷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 우리가 무엇이든 떠난다는 것은 그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하리라. 아니,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정도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갈만하지 않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나는 받았는가 하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나는 지금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약속도 없이 만일 나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분명한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만 가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딛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남반구 호주 땅에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어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찌 태평양 우리가 건너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친척과 아버지 집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원시 사회로 갈수록 그 사회 구조는 가족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일의 리더요, 그 자녀와 모든 가족이 그걸 돕는 사람입니다. 간의 수공업처럼 어쨌든 한 가족이 모든 노동의 기본 단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전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중간에 무슨 신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그 오너의 일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직에 포진해서 그 자리에서 한 기업을 함께 일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요직에 두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이상의 그가 믿고 신뢰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뉴스가 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제40년간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장성택 씨가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숙청을 당해서 이제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염방사기, 그 기관총 사형을 당한 후에 화염방사기로 또 2차 사형을 받았다, 혹은 무슨 불도저에 깔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겠죠.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숙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성택 씨가 누구냐면 지금 북한의 지도자로 있는 1인 지도자로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정일 그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내 아들을 지켜주고 세워주도록 믿고 맡겼던 사람이 장성택 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고모부를 통해서 그래도 김정은 씨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의 기반을 좀 다져왔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장성택 씨는 김정은 이 위원장의 멘토요,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요, 의지할 바위요,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권력의 냉엄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내 가족, 내 친족만큼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 가족, 친족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혈연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두 자매가 결혼했을 때 자매와 결혼한 남자가 나이가 다르잖아요. 언니와 결혼한 남자가 이 동생과 결혼한 남자보다 나이가 어려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리니까 말 높게 이러면 큰일 나죠. 아주 없는 집안이라고 얼마나 야단 맞습니까? 이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가족 안에는, 친족 안에는 끈끈한 정도 있지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김정은 이 위원장이 국가의 1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고모부 입장에서 보면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카예요, 조카. 뭔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조카고 참 보기에 부족하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러기도 하고 그런 조카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 앞에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좀 진짜 삼촌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화면에 캡처해서 이런 불경건한 행동을 영도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단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것이 이렇게 끈끈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 자, 한국의 모든 재벌 기업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 때 오너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친족은 끈끈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대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여지없이 하나도 이유 없이 모든 기업의 가문은 다 박살났습니다. 이게 친족입니다. 이게 친척이 주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삼촌, 자기 작은아버지, 고모부 혹은 자기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런 분들 속에서 자기가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독립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건 친척을 배척해라, 친척은 멀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영향력, 지금 너에게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의 울타리에서 네가 일단은 벗어나는 것. 그래야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엔진을 달지 않고 공중에 10초를 날았네, 20초를 날았네, 1분을 날았네 아무리 외쳐도 거기서 거기이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한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중력의 지배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주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중국이 달 우주선을 이제 발사를 시켜서 지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주선 하나가 발사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우주선 개발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우주선을 발사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를 이렇게 3천억씩이나 들여서 우주선을 발사해야 될까요? 도대체 3천억은 왜 이렇게 그 돈이 필요할까요? 이걸 다른 과학적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쉬운 말을 표현한다면 이 3천억이 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배당할 수 있는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영향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비행기가 우주선이 지구에서 뜬다는 건 뭐예요? 끌어당기는 중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대기 속으로 비행기가